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에는 졸업식을 2월 말쯤에 했었는데 지금은 졸업식을 12월 달 아니면 1월 달 이렇게 졸업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졸업장에는 대부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 사람은 3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증을 수여함. 아주 간략하지요. 중학교 졸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 졸업장 하나가 어느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저 경남 양산에 있는 개운중학교 졸업장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솜털 보송한 아이로 우리 학교에 왔는데 울고 웃으며 보낸 3년 동안 몸과 생각이 자라서 더 넓은 곳으로 보냅니다. 붙들어 안아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출가하는 자식을 보듯 입술을 깨물며 보냅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벗들을 만나서 멋진 삶을 가꾸시기를 기원합니다. 감동적이죠? 예. 저는 이 졸업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늙었나 봐요. 눈에가 눈물이 그냥 살 맺히는 거요. 좀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졸업식 할 때에 온 학생들이 울었어요. 예, 선배들도 울고 우리도 울고 막 울었단 말이에요. 이런 감동적인 졸업식, 졸업장.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 이전에 없었던 지금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옛날부터 있었던 내 자신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새 것이고 우리 자신은 이미 있었던 옛날 것이고, 자, 새로운 시간 속에서 옛날 것인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도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새로운 시간에 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나도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새로워진다는 말은 성숙한다는 개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작년보다 새해는 더 나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 부분에서. 내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그냥 괜찮다, 이 정도 살면 괜찮다 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은 한참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도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에게 원하는 바도 새로운 시간 속에서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델을 정해놓으셨어요. 모델. 그 모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변화의
원천이에요, 원천. 물론 조금씩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결심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쌀이 떡이 되려면은 방앗간에 가야 돼요. 방앗간에 가서 쪄야 돼요. 익혀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계에 돌리다 보면은 떡이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떡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가셨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인데다가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을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장은, 세무서 소장은 로마에서 세금을 이번에 10,000원을 거둬라. 그러면은 이 세리장이 로마에게 받은 그 말대로 10,000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11,000원씩 거둬요. 그래서 10,000원은 로마의 그 나라의 세금으로 배당된 걸 주고, 할당된 걸 주고, 나머지 1,000원은 모아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세리장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어요. 매국노라, 이런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산다는 말이에요. 자, 세금을 거둬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돈이 크게 보였겠죠?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런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돈이 쌓여가는 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이 돈을 축적하느라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뜯어냈어요. 남의 것을 이렇게 갈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빼앗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살았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양심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적했겠지요. 너 그거 옳지 않다. 율법은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옳지 않다 하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찔림을 줬겠지만 삭개오는 그냥 눈 감아버리고, 율법에 눈 감아버리고 재산이 막 늘려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나 직장 안전한데 뭐, 그리고 로마 사람들과 늘 만나서 식사도 하면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도 뭐 괜찮거든요. 사실 삭개오가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온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바라볼 때에
잘못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았으니까 잘못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들 하는데 그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로 말을 하게 하고 귀머거리로 듣게 하고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유시켜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이런 소문이 바닥의 유대 지역에 퍼졌는데 이 삭개오의 귀에도 들어오는 거. 궁금하잖아요. 언제 한번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했으므로 마음 한쪽 구석에 삭개오의 양심 속에는 내가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데 나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그런 마음이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자였으니까 율법을 가진 자였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대. 야, 이분이 기회다. 한번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마침 삭개오가 사는 집 가까운 길로 또 지나가신다네.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가는 길로 뛰쳐나간 거지요.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오거든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저기 보이는 거죠. 와, 저분이 예수님이신가? 저분이 소경을 눈뜨게 하신 분이신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신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저녁을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급히 내려온 거예요. 급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열망에 답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을 하다가 돈이 많이 벌리다 보니까 돈에 눈이 들어서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 속에서 율법도 제쳐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억울한 사람도 제쳐놓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늘 가슴을 때렸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조금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가졌던 자예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어른이지만 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 사도, 이 삭개오의 열망에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지, 삭개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아무도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가 삭개오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알려준 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내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는 이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의 이 모든 삭개오의 열망이 삭개오의 기도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삭개오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키가 작아서 둘러싸인 사람들 속에 볼 수 없으니까 높은 나무로 올라간 것까지 우리 주님은 일일이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싶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우리의 열망인 거지요. 삭개오의 열망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열망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도에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동참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열망에, 주님을 향한 열망에 지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루 저녁을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삭개오랑 함께 식사하겠죠. 삭개오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겠죠. 삭개오의 온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겠죠. 예수님 자신을, 그 하루 저녁을 삭개오의 온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이 되는 거지요. 나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본다면야, 삭개오에게 내어주는 이 하루의 시간이 일부분이지만 삭개오 편에서 볼 때에, 우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이러신다? 이건 삭개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시간이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삭개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삭개오에게 말씀만 해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루 저녁을 자겠다, 이 말씀만 들어도 우와, 너무너무 좋은데, 아니 오늘 밤에 주무시지 않고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씀만 하고 예수님이 떠나셔도 그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열망을 가진 삭개오에게 예수님 자신을, 하루를 온전히 내어주셔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도록, 우리의 삶 속에 누리도록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운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임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만지셔요.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셔요. 아주 짧은 이 몇 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셔서 삭개오를 변화시키셔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속히 내려라고 했을 뿐인데, 삭개오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지신 거지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멀리서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의 열망을 아시고, 삭개오의 중심을 아시고, 삭개오의 마음 속에 역사가 시작하도록 일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짧은 시간 동안에 만지셨어요. 그런데 아직 삭개오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기 전에, 자기의 변화를 고백하기 전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이 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삭개오가 그 말을 듣는 거지요. 사람들이 삭개오가 가장 듣기 싫은 말,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 근데 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삭개오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또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비방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삭개오는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변화된 마음, 예수님이 만지셔서 변화된 마음을 고백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내는 것.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이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삭개오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아니셨어요? NIV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Who Jesus wa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Who Jesus does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행한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Who Jesus was 비동사를 쓴 것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그분, 예수님의 그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삭개오는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너희가 나를 따른 까닭은,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은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기적과 표적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신 예수님, 자기의 열망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 자기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예수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삭개오는 주님으로 바로 영접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른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져주십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어떤 변화를 이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만지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울을 만졌을 때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는 그가 예수의 종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사도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자들을 지켜만 보고 그냥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재산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남의 것을 많이 착취해 놓고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렸는데 이제 누구 것을 내가 빼앗았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해 주시면서 찾아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인데 이 열망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간구하며 그 열망에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하나님의 동행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열망했던 삭개오에게 그 열망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답해 주신 주님, 삭개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셔서 삭개오에게 변화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의 기도로 표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